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바이러스도 이 변형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늘 주의해서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물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오니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지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지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고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는데요.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가족들을 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항상 기도에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기도는 어떤 특별한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편안할 때는 참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삶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삶에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기도원에 올라와서 뭐 일주일 혹은 며칠 또 한 달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혹시라도 주변에 자기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예,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냐? 기도 제목만 알려주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신호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형제들에게 부탁한다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나 이웃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 해결에 조금 도움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움은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 알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바사 제국의 수상궁에 있을 때에 자기 동생인 하나니가 동족의 사람들을 몇 명 데리고 와서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스라엘이 궁금하고 해서 자기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조국이 힘들다. 큰 환란을 사람들이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지고 성문은 불에 타 없어지고 막 이런 상황들을 알려주니까 느헤미야는 너무 가슴이 슬프고 힘들고 어렵게 되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그런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나라가 막 폐허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듣게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것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민족적으로도 이 마찬가지. 이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팬데믹 상황이 되어서 세계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순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순탄하지 않은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성공을 원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는 것이고,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또 몸에 병이 들어올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또 직장에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들도 이런저런 일도 인해서 시련을 당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되지 않겠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역경을 승리로 바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에게 왔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완전히 바꿔서, 그러니까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겠죠. 예,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요셉도 포로로 끌려갔었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었죠. 예, 요셉은 자기 혼자 홀홀단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최고의 고위직에 오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이 다니엘도 민족 전체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는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최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요셉과 다니엘의 모습일 텐데요. 지금 우리들은 이 팬데믹 상황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말씀을 보니까 감람산에 가셔서 그냥 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조금 떨어져서 주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참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뭐 그런 의미겠죠. 예.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은 기도에 힘쓰신 분인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의 자세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처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정의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 호흡이다라고,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런 표현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삶에 꼭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는 우리 생활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기도해야 할 명분과 이유 분명히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40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46절에 가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21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기도의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누가복음 22장과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토대로 보더라도 누구든지 기도해야 할 명분과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무엇을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또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방탕함과 실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끔, 또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텐데 그 모든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는 사소한 곳에 목숨을 건다는 것인데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떡하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고 염려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사소한 일이었지만 염려하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마치 내가 사망의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내 마음이 둔하여졌다. 뭔가 큰 무게로 짓눌리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도와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생기고 우리 안에 짓눌렸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했는데 이 둔하여진다라는 것은
무거운 곳에 뭔가 이렇게 눌린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눌려져서 그 기능이 마비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방탕하다, 죄악과 더불어 쾌락에 빠지는 것이요. 술 취함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죠. 생활의 염려는 마음을 질식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만 끙끙 앓지 말고 깨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꾸지 아니면 마음에도 이런 잡초가 무성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이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잡초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마음속에 수많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같은 것들이 막 솟아나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뭔가 세상에 억눌려서 우리가 질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지나친 생활의 염려는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로 깨어 있을 때에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이 무거움을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세대,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끝이 많이 다가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겠죠?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죠.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사업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이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뭔가 순조롭게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는 또 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딘가 의지해야 할 어머니 품과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기대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 많지 않아요. 사람들의 품도 있겠지만 또 친구들의 어떤 격려도 있고 위로함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러한 그 어머니 품과 같은 것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감당기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마다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누구의 품인가 이 달려갈 품이 있다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품, 언제나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에 안겨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다 털어놓는 거죠. 인생의 문제를 다 토로해 나가는 거죠. 예,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무거운 짐들이 다 이렇게 훌훌 털어져 나가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이 어려워져만 갈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로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께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집안이 막 힘들고 어려워져요. 사업이 어려워져요. 직장 생활이 막 불안해져요. 예. 내 앞길이 매우 막 불투명해져요. 막 불안해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일이에요. 예. 책임을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가시키는 일들도 막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막 다른 사람의 탓을 막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문제를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문제를 부인해요. 그래서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삶의 뒷부분을 보면 늘 불안해하고 공포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에서 도피하려 해서 막 잠을 청해,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그런 것으로 피해 보려고 막 하지만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뭐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의 정면 돌파를 하는 거 있죠? 그 정면 돌파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기도하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도와주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 주셨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막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에게 천사가 나와서 하늘의 도움을 주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겠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도움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사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역대상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 다윗에 이르는 방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막 이 소개해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만 언급하다가 이 야베스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아주 짧은 생애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는 고통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골자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한 바들을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야베스의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역대기 기자, 역대기를 쓴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야베스에 대한 생애를 이렇게 삽입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왜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운명이 바뀔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느냐? 기도하라라는 거겠죠. 그러면 뭔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유복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운명에 처해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신분의 변화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하자 다른 형제보다도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운명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일어나 기도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지금 어렴풋이 어떤 무슨 사건에 대한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이 일을 당하시겠구나. 또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서요. 그런 것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에게 뭔 중요한 일이 터질 것 같다. 만약에 그 일이 터지면은 자기들에게도 고난이 있게 될 텐데 참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45절 말씀에서는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지네들은 슬픔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잠을 청하고 있다면 불안하고 막 염려 근심만 사실 잠 안 오잖아요. 근데 이들은 억지로 잠을 잔 거죠. 이게 뭐예요? 뭔가 절망하고 있고 포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일어나 기도하라. 슬픔에서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뭔가 아파하는 것도 있습니까? 아픔에서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 감당 못할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에서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을 받고 있어요? 시험에서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소명을 버리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사람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어요. 망각으로 도피하는.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도피하는 길을 그는 선택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요나를 향해서 구약의 외침이 그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선원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요나에게 와서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슬픔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여러분 혹시 잠들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어찌하여 자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정황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깊은 잠을 즐겨야 할 때가 아닙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자고 있느냐? 지금 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아니에요? 지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곧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로마 군인과의 싸움이 아니고 제사장들과의 문제도 아니고 헤롯이나 이 빌라도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자신과의 이 고독한 싸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이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어요?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렇죠? 사회에서 멋지게 승리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정말로 늘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멋지게 승리하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지고 좌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기 앞에서 패배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데 자기와의 싸움은 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어요. 낭만적으로 평안하게 기도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무릎으로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지금 천사들이 와서 막 도와주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는데, 오늘 그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힘을 내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단 말이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성직을 준비하는데 갓 회심한 초신자 동료가 성경을 펼쳐들고 막 쫓아온 거예요. 그런 희열과 경악에 엇갈리는 얼굴로 막 외쳐, 넌 이걸 믿어? 이게 정말 사실이야? 뭘 믿는다는 거야? 그가 펼친 성경을 쳐다보니까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인데,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넌 이걸 믿느냐고, 이게 진짜냐 말이야. 물론 진짜지. 내가 믿고 말고. 정말 놀라운 약속이구나. 그런데 왜 더 기도하지 않지? 왜 더 기도하지 않는 거야? 좀 더 기도라고 왜 애쓰지 않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초신자가 문을 닫고 나갔단 말이죠. 그때에 그는 기도 생활에 대한 이 비전을 얻게 되었다. 나는 전에 보지 못했던 나의 구주,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 그때 무릎을 꿇었는데요. 바로 그 사건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숙한 부르심이었다라고. 그는 깨닫게 되어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부르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의 동지가 있어야 해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돼요. 살기가 어렵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써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비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비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여기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비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게 하오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있게 하시고 염려가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멕시코의 경제회복 치안 안정을 위해서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국의 경제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안정과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기도한 우리 주님을 본받아 기도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기도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염려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멕시코의 경제회복이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안이 안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종식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경제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너무 시급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의 안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문제 해결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붙들 것이 없어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유와 회복과 또한 문제 해결과 또한 건강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래서 또 저래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들고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에 담긴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요, 원래 오늘이 성례 주일인데 오늘 성찬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주일 날 하겠습니다. 추수 감사 주일하고 같이 하니까 떡하고 빵하고 포도주스하고 잘 준비를 해서 미리 예배 전에 다음 주일에는 포도주스도 이렇게 컵에다 따라 놓으시고 빵도 입에 들어갈 만한 게 이렇게 잘 잘라놔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가장이나 연장자가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추수 감사 주일인데 예년에 비해서 조금 빨라졌지만 다음 주 주일에는 예배를 끝나고서 식탁의 교제를 좀 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식구들끼리 최상의 식탁을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가 있고 또 감사한 일들을 서로 나누고 하면서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귀하신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들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또 성례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잘 준비해서 은혜가 넘치는 성찬시 또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